신약 성경 382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때가 되면 높이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이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때가 되면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자들에게 존경받는 각계각층에서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세상 떠나서 천국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상급받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 다 맡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염려를 내가 다 끌어안고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하나님 뒷짐 짓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6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랬습니다. 능하신 손. 우리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다음에 아모리와의 전쟁에서는 어때요? 해가 머무르니까 달이 머무르고 하니까 지구가 멈춰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자 하나님은 양성,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슬플 때 눈물도 흘리시고 또 많이 걸으시면 피곤도 하시고 그 인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양성이라 불러요.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면서 풍랑을 찬잔하게 바다야 찬잔하라 하니까 그 배를 삼킬 듯한 그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죽은 지 4일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배로 동인채로 막 뛰나옵니다. 세상에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은사와 능력 충만하게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병자들 고쳐주십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하자. 겸손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 겸손해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잘 될수록 겸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건강하면 할수록, 자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겸손한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뭐예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다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뭐 잘나고 못난 것도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을수록 사람은 더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만삭되지 못한 이 부족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또 고백합니다. 여러 사도들 가운데 일은 최고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개척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순교당하고 또 그랬지만은 아주 겸손한 세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조금 잘난 거 가지고 지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교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마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교만했다가 그만 천국에서 쫓겨나서 공중으로 쫓겨나가지고 귀신, 마귀가 됐잖아요. 그리고 마귀를 닮아가면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슬슬 불어넣어요. 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좋아진다고.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을 슬슬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하게 만들으니까 그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교만했던 사울,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겁니다. 겸손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겸손을 배우셔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겸손하면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갑부들, 록펠러를 비롯하여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되었습니까? 그러면 좀 기자가 물었으면은 불경기 때는 이렇게 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이렇게 회사 정책을 펴고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머니가 신앙 교육해 준 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대답이 그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힘으로 하였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게 수월에 내리게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사람을 부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부하게 되었습니까? 높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내 마음대로 뱃속에 있으면서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울산에 있는 어떤 결혼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울산에서 태어나리라 굳게 결심하고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야. 야, 태어나 보니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공산 지하에서.
또 태어나 보니 아프가니스탄이네. 어떡하겠어? 탈레반한테 그만 점령 당해가지고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한 20명쯤 무릎 꿇어가지고 손 묶어가지고 무릎 꿇어가지고 해놓고 뒤에 군사들이 세상에 뭐라 하더니 꼰총으로 머리에 대고 팍 쏘고 막 기관총으로 막 팍 쏘고 등어리 쏘고 막 벌써 다 죽었는데도 다다다다다 계속 쏴가지고 다 죽고 피가 막 그냥 낭자하고. 와, 진짜 우리가 물론 주님을 섬기면서 순교당하면 영광이고 천국 가서 상급 받지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나라가 내전이든 전쟁이든 국가 간의 전쟁이든 일어나서 교회 다 불사지르고 다 그냥 무너뜨리고 경찰, 군인, 목사, 장로, 앞장선 일꾼들은 그냥 1등 총살감 이래 돼버리잖아요. 전쟁 터지면. 공산주의의 사상을 이기는 사상은 기독교의 사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울산에도 115만 명이 있는데 예수 믿는 분들 아무리 좋게 계산해 가지고 따지어도 10만 명 안쪽이란 말입니다. 10만 명 안쪽 105만 명 이상이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 믿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입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 영광 올려드리는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 교회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 직장 사업장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설교 제목입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 때가 되면 높여주신대요. 때가 되면, 요 때가 중요해. 우리 아시잖아요. 헬라어로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지금 시간이에요. 11시 34분이에요. 12시쯤 되면 예배 끝나요. 집에 가서 1시에 밥을 먹어요. 저녁 6시에 또 식사해요. 저녁 10시나 또 12시 되면 또 잠을 자요. 내일 아침에 또 새벽 기도해요. 이 시간 흘러가는 거, 이거 크로노스예요. 계절 변화되는 거 참 가장 좀 신기할 때가 그렇게 덥다가 8월 20일경, 15일, 20일경 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아이고 또 이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야, 그 참 사시사철 변화되는 거 보면 신통방통해. 희한해. 이게 크로노스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때가 되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 시간에 맞추어서 뭔가 기도해놓고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나, 빨리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답답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답답할 때가. 근데 하나님은 안 답답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금방 응답이 안 된다고 7절처럼 너희 염려를 내가 끌어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요. 금방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우리 나물산 노회 5개 시찰 중에서 남부 시찰 대암교회 백왕식 목사님이 지금 부총회장이고요. 9월 13일이 되면 지금 며칠 안 남았네요. 총회장이 됩니다. 총회장. 노회장은 웬만하면 하죠. 노회가 160개 이상 되니까 노회장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 장로님이 계시고 조직교회가 되면 서기도 하고 노회장도 하죠. 그런데 노회장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 교회에 세례교인 20명 되고 장로님을 세워가지고
조직교회가 돼야 총대도 가고 노회장도 할 수 있어요. 당회가 조직됐다 해서 조직교회라 불러요. 미조직교회,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고 당회가 조직이 안 되면 미조직교회라 불러요. 미조직교회는 총대도 갈 수 없고 노회장도 할 수 없어요. 총회에서는 시찰장도 못하게 해요. 시찰장도 못하게 해요. 우리 시찰은 그냥 요번까지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세 높은 목사님, 시찰장은 한번 하고 그래도 좀 은퇴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지금 시찰장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런데 백안식 목사님 3년 전에 제비뽑기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제비뽑기 현장에 우리가 갔었는데, 이야, 참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는데 세 사람 중에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한 사람을 떨쳐내요.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해요. 그게 이제 제비뽑기하고 직선 투표에 이 좀 조화를 이루어서 한 거예요. 4명이면 제비뽑기에서 2명을 떨쳐내고 2명을 놓고 투표를 해요. 근데 이게 그 사이에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 이제 3명이 나오든 2명이 나오든 투표로 이제는 결정을 해요.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게. 투표, 선거 방법이 3년 전에 떨어졌을 때 참 속도 상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3년 후, 이 3년마다 영남권에 총회장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총회장이 되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세우셨구나. 이 때를 위해서.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산에 올라가서 10몇 년 동안을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이 좀 이렇게 부각이 돼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총회 준비위원들이 대구에서 모였는데 과거 얘기를 들어보면 준비위원들은 단합이 되는데 총대들을 불러 모아서 총회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할 때 막 뭐 우리한테 왜 좋은 자리에 안 주냐 하면서 굉장히 그 트러블이 있고 막 싸움이 붙고 그랬다네요. 그런데 며칠 전에 대구에서 수요일 날 총회 준비위원 오전에 모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49명 이상 못 모이게 해가지고 원래 120명이 한꺼번에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준비위원회가 모이고 다 돌려보내고 임원들만 남아가지고 오후에 전국의 총대들 65명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회를 하고 부총회장님이 어떻게 총회를 인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준비위원장이 지금까지 준비된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총회 발전을 위하여 또 의문 나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장이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한 3사람이라도 질문하면 대답도 하고 또 어떻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아이고 좋은 의견이다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지 65명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세상에. 한참 기다리다가 어떻게 말씀 없으십니까? 그래 한 분이 아이고 뭐 준비 잘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부총회장 기도도 그래 많이 10몇 년 하셨는데 잘 될 줄 믿고 통성기도만 한번 하고 마칩시다. 이래 돼버려가지고 통성기도 한번 하고 밥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아가지고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어떤 분은 바쁜 분들은 돌아가 버리고 한 3분의 2만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야 이렇게 참 기도를 하고 또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는 표도 하나님과 동행, 성도와 동행, 목사님과 동행, 장로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은혜로운 동행이라는 표를 만들어 가지고 올 한 해 총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오로지 기도하고 은혜 회복해서 교회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 받아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이 총회의 올해 한 해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기도회 때도 금식도 하고 막 새벽 2시까지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각 노예별로 기도회를 열어서 노회장이 대회장이 되어서 노예 일꾼들 한 자리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무장된 총회장이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고 나가고 하라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일꾼을 세워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니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답니다. 언제가 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습니다. 은 20냥에 남의 집에 가 종살이 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하고 총무가 되고 일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누명을 쓰고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한참 있더라니까 왕을 섬기는 간원장들이,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들이 와가지고 또 같이 있습니다. 방에 관리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왕궁에 돌아간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어느 날 한날 두 간원장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찹니다. 꿈도 좀 좋은 꿈을 꾸어야지. 아유, 희한한 꿈을 꾸어가지고 수심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요셉이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했더니 꿈을 꾸었는데 해석 좀 해달라 해가지고 꿈을 딱 해석을 해줬더니 3일 후에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복직되는 술 맡은 간원장에게 요셉이 부탁하기를, 이제 왕궁에 다시 들어가거든 왕에게 부탁해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날 좀 석방시켜 주십시오. 부탁을 했거든요. 부탁을 했는데 그때가 요셉이 28살 때예요. 28살 때. 근데 일주일 있어도 기별이 안 와. 한 달이 지나도 기별이 안 와. 참 괘씸하고 서운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1년이 지나도 기별이 안 오네. 2년 지나니까 기별이 오네. 할렐루야. 거기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거기에 2년 지나니까 갑자기 요새 막 부르더니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수염 깎고 면도하고 이발시켜가지고 왕 앞에 또 데리고 가더니 왕이 네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 하더라. 내가 꿈을 2가지를 꾸었는데 해석 한번 해다고 꿈을 쫙 얘기를 하더니 왕이시여, 그것은 이 나라에 되어질 일을 왕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7년 동안 대풍년이 오고 7년 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흉년이 오는데 일꾼을 잘 세워가지고 풍년 때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들 때 그것을 백성들에게 팔고 나누어 주셔서 생명을 잘 유지하면 되겠사옵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처럼 하는 하나님의 손에 성경 말씀 창세기 41장 39절로 41절 여기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9절을 보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내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42절 그 다음 왕술에 태우고 모든 삶 지나가면 그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들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몇 살에 그래 되었습니까?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세상에 아이고 애굽에 내려가서 공부를 대학교까지 해가지고 막 9급 7급 돼가지고 막 1급 돼가지고 막 장관이 됐다 부총리가 됐다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30살에 한꺼번에 그냥 총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니 그냥 갑자기 높여주시니 갑자기. 다윗도 소년 목동 때 골리앗을 쳐부셔 이겼는데 그 다음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귀신도 쫓아나가고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세상에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사울왕이 2,000명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30살이었습니다. 다윗이 30살, 요셉이 30살, 왜 30살이 되었을 때 이 두 일꾼이 큰 일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모델, 예수님의 예표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고, 다윗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은 그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면서 왕의 모습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델이고, 요셉은 예수님하고 같은 점이 10가지 이상 돼요. 10가지 이상 돼. 팔리고,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팔리고, 그 다음에 형제들한테, 그 다음에 요거도 먹고, 어려움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좌우편에 사람, 한 사람은 천당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복죽되고, 한 사람은 사형당하고, 그럼 높아지고, 이런 모든 모습에서 요셉이 예수님하고 같은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델이에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근데 아주 극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에스더 6장 말씀을 보시면은 에스더 6장 1절로 3절까지, 그 6장 전체 내용인데요, 6장 1절로 3절까지를 보시면은 우리 화면 보시고 에스더 말씀, 여기 이제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를 않아 가지고 궁중 역대 일기를 쭉 읽고 있습니다.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테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5장 14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50규빗은 20m쯤 되는 것입니다. 20m, 규빗 때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지금 하만이, 총리 하만이 모르드게가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은 넙죽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 절을 안 해요. 왜 절을 안 해요? 그냥 보통 이렇게 인사를 하라면 할 텐데 무릎 꿇고 땅에 쭉 엎드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에게 하는, 꼭 신을 경배하듯이 하는 그 인사 자세이기 때문에 모르드게 안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 에스더를 키운 모르드게, 하나님 잘 섬기는 아주 훌륭한 일꾼입니다. 하만한테 절을 안 했더니 하만이 자기 집에 장대를 세우고 거기 모르드게 내일이면 죽여요. 내일이면 왕한테 보고해가지고 내일이면 죽입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궁중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읽는 사람에게 읽으라 했더니 요 사건을 읽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넷이 두 사람이 왕을, 문지기 넷이니까 왕 죽이려면 쉽게 죽일 수 있지 않겠어요? 왕 문 앞에 문지기니까 이 넷이들이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딱 알아차리고 모르드게가 얘기해가지고 왕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간직, 진급을 시키거나 어떤 금을 주거나 보상을 했느냐 물으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이러니까 하만이가 있는 거예요. 하만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상 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 이랬더니 하만은 지가 받을 줄 알고 왕이시여, 왕이 입는 옷을 입히시고 왕이 쓰는 모자를 씌워가지고 왕이 타는 수레에 태워가지고 이 수산성을 한 바퀴 돌면서 왕이 상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한 바퀴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 모르드게를
태워 옷을 입히고 네가 말한 데서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네가 고삐 들고 총리 높은 사람이니까 네가 고삐 들고 한 바퀴 돌면서 그렇게 하거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죽을 사람이 왕 수레에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왕 모자를 쓰고 총리 하만이 그 끌고 다니면서 왕이 상 주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법입니다 이러면서 했더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모르드게가 이미 상을 다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때 상을 안 받았더니 속으로는 좀 안타까웠을 수 있지요. 왕이 내가 생명을 구해 주었는데 왜 그때 상을 안 주냐, 진급도 안 시켜주냐, 속이 좀 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왕이 잠이 안 와도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읽어라, 역대 일기를 읽어라 해가지고 해필이면 그 장면이 또 읽어지네. 또 상을 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들어가지고 세상에 이제 장대 세워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누가 죽었을까요? 하만 쥐가 죽었지. 쥐가 자기 자녀들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역사 신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작전을 세우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자가 되시고 작가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서 가장 극적이고 영광스럽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때가 되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금방 순간순간 응답이 내리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 근심,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여전히 인내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나가면 우리 성도님들을, 자녀손들을, 울산과 대한민국을 전쟁 없이 통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자원 개발하고 관광지 개발하고 KTX가 유럽까지 연결되어 우리가 KTX 타고 유럽까지 여행 갈 날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에 맞추어서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나라도 잘 되고 성도님들의 가정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했습니다.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충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손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저희들 끝까지 겸손하게 기도하며 충성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